어젯밤 창문을 매섭게 때리며 요란하게 치던 천둥번개와 빗소리 들으셨습니까? 혹시 그 소리를 들으며 아이고 시끄러워라, 하필 밤에 비가 오고 난리람하고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그냥 주무셨습니까? 착하고 성실하게 살며 묵묵히 기다리면 언젠가 알아서 복이 온다는 말,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만약 어젯밤 그 천둥 소리를 듣고도 식탁 위에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셨거나 오늘 당장 주방 싱크 대물을 틀어이 비법을 행하지 않으시면 하늘이 집안에 녹슨 빗장을 부수고 쏟아부어 주려던 수십억짜리 황금 담비를 네 발로 뻥 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니라면 때문에 올 한 해에, 아니 남은 평생을 지독한 동가가 같은 목마음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쥐고 계신 텔레비전 리모컨을 내려놓으시고 하시던 집안일을 멈추십시오. 비 오는 날엔 창문 꼭 닫고 닫는 날씨, 피하는 게 상식이라고 믿었던 그 고정관념부터 완벽하게 깨부 제 목소리에 온 신경과 영혼을 곤두어 주십시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아니 저는 고작 수돗물 한 컵, 맹물 한 잔 떠 놓는다고 내 지긋지긋한 빈미가 쉽게 내려가겠습니까? 요새 세상에 물 떠놓고 비는 건 쌍팔년도 미신 아닙니까? 하며 코움 치고 계십니까? 단돈 100원짜리 동전 하나랑 물컵으로 내 꼬인 팔자가 펴진다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어디겠어? 하고 비웃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생각, 만물을 길러내는 빗물과 생명수를 우습게 아는 그 교만하고 메마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평생 쳐놓은 재물의 그물망이 싹 다 찢어지고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남들 다 비 오면 파전이나 부쳐먹으니까 나도 그냥 넘어가야지 하는 그 섣부른 판단 때문에 4월 고구를 맞아 여러분 집안 현관문을 열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려던 수백억 원의 해갈대운이 통째로 이웃집으로 날아가 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말라버린 돈줄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며 깨달은 점집에서도 절대 안 알려주는 명리학의 최고 미기, 바로 수생목의 천기입니다. 진짜 거상들과 대를 이어 굴을 누리는 강남, 큰손들은 봄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칠 때 절대 문을 걸어 잠그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밀한 그릇에 맑은 물을 받아 집안의 중심에 부어 하늘의 벼락 같은 대운을 현금으로 남몰래 흡수합니다. 만 개의 영상 중 비가 내린 직후 하필 이 영상을 마주하신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지독한 말은 우물에서 벗어나라 하시며 더 이상 메마른 땅에서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하늘과 조상님께서 다급하게 이끌어주신 운명적인 기적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새끼들 입에 따뜻한 물 한 모음, 밥 한 술 떠먹이느라 정작 내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고 적적 갈라지는 줄도 모르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남들 다 아가는 그 흔한 단풍놀이 한번 맘 편히 못 가고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시장 바닥을 돌며 파지 죽듯 살아온 그 눈물겨운 세월, 그렇게 내 살과 뼈를 갈아 넣어 헌신했는데 왜 내 지갑은 늘 바닥을 드러내고 통장은 많이 났습니까? 남은 것은 비만 오면은 끊어질 듯 쑤시는 허리와 무릎, 관절염, 그리고 식탁 위에 수하게 쌓인 약봉지뿐입니다. 청춘에 다 바쳐 짓바라지. 자식들은 제 살살기 바쁘다며 명절 아니면 전화 한 통 얻고 평생을 모시고 산 박양반은 내 고생한 속도 모르고 속 뒤집어지는 소리, 가슴에 대못 박는 소리만 팍팍합니다. 당장 다음 달 메꿔야 할 대출, 이자와 생활비, 손주들 용돈이라도 지어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피가 마르고 새벽 3시면 눈이 번쩍번쩍 떠져까만 천장만 바라보는 그 기막힌 심정,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남몰래 화장실에 숨어 소리, 죽여, 펑 원통하시지요. 내 팔자는 전생에 무슨 몹짓을 했길래 이리도 돈복이 메말라 평생을 헐떡거리며 살아야 하나 가슴을 치며 억울해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이 못나서 혹은 전생의 업보가 끔찍하게 깊어서 이토록 가난해 허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위대하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단지 막혀버린 재물은혜, 녹슨 빗장을 열고 대자연이 내려주는 거대한 돈벼락의 타이밍을 현금으로 쓸어 담는 우주의 비밀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4월 20일 고구가 오기 전이며 왜 천둥번개와 맑은 물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일까요? 이것은 얄팍한 미신이나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이어져 내려온 동양 철학, 명예학과 풍수진리의 뼈를 때리는 완벽한 절대 법칙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그 이치를 온전히 깨달으십시오. 원리를 알고 행하는 것과 무턱대고 남이 써준 부정만 맹신하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4월 20일은 절기상고구입니다. 글자 그대로 100곡씩을 잠에서 깨워 기름지게 살지우는 맑은 비라는 뜻입니다. 동양 철학과 명학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거대한 재물 그 자체입니다. 사는 인물을 낳고 물은 재물을 관장한다는 수관재물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겨울에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던 땅에 고구의 단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것 같은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하루가 다르게 폭발적으로 초록빛 싹이 돋아나고 씨앗은 껍질을 찢고 솟구쳐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명리학에서 말하는 수생모, 즉 무리나무를 기르고 폭발적으로 정식시킨다는 우주의 에너지입니다. 이 4월의 물은 단순한 맹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 말라 죽어가던 돈줄을 심폐소생하여 수천 배, 수만 배 황금빛 숲으로 길러내는 재물의 생명수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쳤던 천둥 번개를 떠올려 보십시오. 천둥은 하늘을 찢고 땅을 진동시키는 아주 강력하고 맹렬한 기운입니다. 예로부터 천둥이 칠 때 내리는 비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가장 격렬하게 만나 융합하는 순간으로 집안에 낡고 막힌 수로를 강제로 부수고 새로운 대운을 심어주는 엄청난 길조로 여겼습니다. 여기에 단돈 100원짜리 동전이 더해집니다. 100원짜리 동전은 차갑고 단단한 은빛 금속, 즉 금의 기운입니다. 오행일 상생법칙 중에 금생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가운 새와 바위 틈에서 맑고 시원한 생수가 솟아난다는 뜻입니다. 고구의 맑은 비를 상징하는 물 한 컵 속에 재물에 씨앗 금속 동전을 띄우거나 가라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전이 물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그 물이 다시 4월의 성장 기운을 만나 재물을 폭발적으로 불려나갑니다. 보살님, 집안의 식탁 한가운데 마르지 않는 재물을 영원토록 뿜어내는 수백억 원짜리 황금 오아시스를 건설하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작은 물 한 컵이 천둥 소리의 진동과 고구의 기운을 만나면 보살님의 화흑 있던 가나안의 빗장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사방에서 돈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헛된 꿈이겠습니까? 이제 의심이 거치셨습니까? 왜 비싼 돈 주고 구술할 필요가 없는지, 왜 하늘이 내려주는 고구의 단비와 동전 하나면은 충분한지 뼈속 깊이 깨달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제 말씀에 더욱더 몸에 신경을 곤두어 주십시오. 오늘 밤 점집에 가서 헛돈 쓰실 필요 없이 당장 주방에 있는 깨끗한 물컵과 100원짜리 동전 하나면 1분 만에 모든 비방의 준비가 끝납니다. 하지만 하늘에 거대한 황금문이 열리는 이번 4월 20일 고구가 지나가 버리면 그 효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오늘이 영상에서는 보살님 댁에 닫힌 재물, 창고를 박살내는 3단계 완벽한 암호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전을 품은 물그릇을 가족이 밥을 먹는 식탁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두어야 재물이 거침없이 정식하는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탁해진 물을 절대 싱크대에 쓰거나 변기해버리면 안 되는 무시무시한 이유와 평생에 돈줄이 뻥 뚫리게 만드는 물의 방향과
방법은 무엇인지 이제부터 단 한 글자도 남김없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채널 절대 고정하십시오. 보살님들, 교사님들,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고구의 생명력, 그리고 수생목과 금생수의 우주적 원리를 가만히 들으시면서도 아마 속으로는 여전히 한 가닥 의심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처님, 말씀이 구구절절 다 맞고 있지는 참으로 그럴싸한데 그래도 그렇지. 네, 인생이 지금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마른 우물처럼 바싹 타들어가고 있는데 고작 100원짜리 동전 하나랑 생수한 컵을 올린다고 그 지독한 빚더미가 해결이 될까요? 그런 기적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한테나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안 하고 아등바등 정직하게 살아오셨는데 돌아온 건 잔인한 현실과 가난뿐이었으니 어찌 맹물한 그릇에 힘을 단번에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 막아야 할 이자가 목을 조여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보다는 용하다는 점집의 구판이나 부적이 차라리 더 믿음직하게 느껴지는 그 절박하고 타들어가는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제가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유튜브에 떠도는 하루아침에 로또에 당첨되어 수백억 부자가 되었다는 식의 허무맹랑하고 사기 같은 헛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작년 이맘때 4월에 범피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제법당을 찾아와 바닥에 이마를 지식이며 대성통곡을 하셨던 예순나 세박거사님의 너무나도 생생하고 뼈 아픈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은 여러분은 오늘 밤 식탁에 올릴 그물 한 컵이 그 어떤 수천만 원짜리 황금 부족보다 더 강력하고 거룩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박거사님은 평생을 참으로 평범하지만 깊이 있게 남에게 해 한 번 안 끼치고 묵묵히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수년을 공단의 기계 설계 엔지니어로 청춘을 다 바치며 작업의 뱅기름대를 훈장처럼 여기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두 자녀를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느라 허리가 휘었지만 은퇴할 무렵에는 퇴직금과 대출을 조금 보태어 경기도 외곽에 작은 백반집 겸 식당을 하나 차리셨지요. 부인 되시는 보살님과 두 분의 오순도순 여생을 보내기엔 딱 좋은 소박한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 거사님의 성실함과 보살님의 손맛 덕분에 제법 단골도 생기고 활리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경기가 무섭게 얼어붙고 근처에 대형 식당들이 들어서면서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새벽 시장을 돌며 억척스럽게 장사를 해도 매상보다 나가는 월세와 재료비가 더 많아졌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통장까지 한도 초과가 되자 그사님은 눈물을 머금고 평생의 꿈이었던 식당 문을 닫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폐업을 결정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식당을 비우고 나가려는데 건물주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 나도 돈이 없으니 새 사람이 들어와서 보증금을 내면 그때 당신 보증금을 빼주겠다라며 이른바 배제라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사이 부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상가 보증금 1억 원이 허공에 꽁꽁 묶여 버린 것입니다. 당장 생활비는 끊겼고 흥빈 가게의 월세와 관리비는 계속 빠져나가며 식당을 차릴 때 받았던 대출이자가 거사님의 목을 매일매일 조여왔습니다. 덮친 데 덮친 격으로 평생 주방에서 쪼우려 앉아 일하며 스트레스를 받던 부인 보살님마저 화병과 심한 과로가 겹쳐 금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당장 병원비와 약값이 필요한데 수중에 돈은만 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사님은 제 법당에 찾아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스님, 제가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 없이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늙어서 이런 생족을 겪어야 합니까? 돈만 주면 막힌 뚫어준다는 점집이라도 찾아가서 굿이라도 한 판 하고 싶은데 스님, 저는 무당한테 갔다 바칠 돈조차 없는 천하의 못난 놈입니다. 내가 무능해서 내 아내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사내의 눈물 앞에 저는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거사님, 돈이 없어서 무당집에 못 간 것을 조상님께 감사하십시오. 정집에 갔다 바칠 돈으로 부인약 값을 대시고 거사님의 그 썩어 문드러진 마음속 마른 우물부터 시원하게 갈아엎으십시오. 부처님과 대자연은 돈 있는 사람에게만 대운을 내리는 얄팍한 장사꾼이 아닙니다. 저는 절망에 빠진 거사님께 거창한 기도나 돈 드는 부적 대신 딱 한 가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4월에 봄비가 내리고 고구가 다가오는 지금 집안에 메말라 비틀어진 재물의 빗장을 풀기 위해 물 한 컵과 100원짜리 동전을 식탁에 올리는 수생목, 금생수 비방을 간곡히 일러들렸습니다. 거사님, 오늘 밤에 비가 오고 천둥이 친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가시거든 가장 깨끗한 유리컵에 맑은 물을 반쯤 채우시고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깨끗이 씻어 그 물그릇 밑에 깔아두십시오. 그리고 식탁 한가운데 올린 뒤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과거형으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집 보증금 1억 원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네, 말은 우리 집에 생명수 같은 단비가 내렸습니다. 부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딱 3주만 매일 밤 실천하십시오. 저는 허탈한 표정이었지만 스님의 간절한 당부이기에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거짓말처럼 굵은 봄비가 쏟아지고 요란한 천둥번개가 쳤습니다. 저는 컴컴한 주방 식탁 위에 맑은 물 한 컵과 동전을 올리고 병든 아내의 손을 잡은 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가 일러준 과거형의 화권을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틀, 사흘 매일 물을 갈아 올리면서 제 가슴 속에 차갑게 굳어있던 두려움이 씻겨 내려가고 알 수 없는 든든한 배짱과 희망의 파동이 피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딱 15일 뒤 고구절리가 지나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사장님, 기적이 났습니다. 가게 옆에서 크게 마트를 하던 사장님이 창고 공간이 부족하다며 사장님의 빈 가게를 터서 쓰겠다고 오늘 당장 가게에 약금을 쏘겠답니다. 권리금은 못 챙기겠지만 건물주가 보증금이라고는 오늘 오후에 바로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1년 가까이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안턴 맹지 중에 맹지 같은 텅 빈 식당에 하필 봄비가 내리는 4월에 하필 제가 물 한 컵을 떠놓고 간절히 우주의 빗장을 두드린 그 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옆집 마트 주인이 군세주처럼 나타나 꽉 묶여있던 2억군의 돈줄을 단숨에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제 통장에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수백억 원의 일확천금이 떨어져 벼락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1억 원은 제 부부의 텅 빈 마음까지 차올랐던 숨막히는 가난의 잎에서 두 사람을 건져 올린 완벽한 구명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밀린 대출을 싹 갚아 버리고 아내를 좋은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마음의 짐을 드러낸 아내는 언제 아팠냐는 듯 훌을 털고 일어나 지금은 두 사람이 작은 텃밭을 일구며 평안하고 건강하게 여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훗날 저는 법당에 찾아와 제 두 손을 잡고 펑펑 우시며 하신 말씀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스님, 천둥 치던 날 식탁에 올려두었던 그 맹물한 컵이 제 인생의 말은 우물에 쏟아진 진짜 황금, 단비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점집에 못 간 것이 제 평생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고 우주의 이치를 따르니 하늘이 이렇게 정확하게 제 돈을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어낸 소설 같으십니까? 제 법당에 오시면은 제가 감사하다며 올려둔 청수 그릇이 아직도 불전 앞에서 맑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은 공평합니다. 우주 대자연은 100만 원짜리 쿠판을 버리는 사람의 소원만 들어주는 속물이 아닙니다. 그저 대자연의 흐름, 그 명의학적인 수생목과 금생수의 완벽한 이치를
이해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맑은 물 안 컵을 올리는 자에게 그 누구보다 빠르고 거대하게 재물의 문을 열어줍니다. 제가 해냈더니 현실적인 기적,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묶인 돈, 막힌 돈줄, 내마른 통장에도 오늘 밤 당장 황금 단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 도대체 어떤 컵의 물을 받아야 하는지, 수돗물인지 생수인지 100원짜리 동전은 물속에 넣어야 하는지, 밑에 깔아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밥을 먹는 식탁에 정확히 어느 위치에 두어야 하늘의 벼락 같은 횡재수가 우리 집으로 쏟아져 들어오는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대한민국 국상위 1%, 부자들만의 극비 실행법을 지금부터 낱낱이 아주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뼈에 새기듯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정말 크게 한번 고르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제 입술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씀에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워 주십시오.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이자 여러분들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가나안의 녹슨 빗장을 시원하게 부수고 드로리 청수비방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앞서 1억 원의 보증금을 기적처럼 돌려받은 저의 눈물겨운 사인을 들으시며 아이고, 나도 당장 주방으로 달려가 물 한 컵을 떠야겠다. 도대체 어떤 컵에 어떻게 떠야 저렇게 황금 단비가 쏟아져 들어올까 하고 마음이 몹이 급해지셨을 목을 가다듬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대운에 비가 쏟아져도 엎어진 그릇이나 깨진 독을 내어놓으면 단 한 방울의 복도 담을 수 없는 법입니다. 우주의 맑은 기운을 내 집안으로 끌어들이려면 물건을 준비하는 마음가짐과 절차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 합니다. 비운의 흐름을 꿰뚫고 정성껏 모시는 것과 그저 남들하니까 대충 물 한 잔 떠서 식탁 구석에 휙 밀어두는 것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지금부터 단돈 100원 아니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여러분 집안의 마른 우물을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황금빛 오아시스로 탈바꿈시킬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금생수 비방의 재료와 진짜 부자들만 남몰래 쓰고 있는 그 은밀한 명당, 자리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메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 말을 듣고 머릿속으로 맑은 물이 차오르는 그림을 그리듯 상상하며 뼈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 우주의 암호, 홍명한 유리컵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오는 얄팍한 풍수 채널들을 보면은 19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쁜 도자기 그릇이나 화려한 금장 밥그릇에 물을 담아두세요. 참으로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절대 비싸고 화려한 그릇을 쓰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가장 평범하되 속이 투명하게 다 비치는 맑은 유리컵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 하필 색깔도 무늬도 없는 투명한 유리컵일까요? 도장이나 플라스틱, 먹그릇처럼 속이 꽉 막혀 보이지 않는 그릇은 물에 기운을 그 안에 꽁꽁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4월 고구에 팽창하는 기운을 온 집안으로 뿜어내야 합니다. 맑고 투명한 유리컵은 빛을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올라 유리컵에 담긴 물을 비추면 그 영롱한 물의 파동과 재물의 기운이 투명한 유리를 투과하여 거실과 안방, 구석구석까지 막힘없이 찬란하게 뻗어나갑니다.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 생명력, 그것이 바로 유리가 가진 맑은 통로의 힘입니다. 반드시 흠집 벗고 깨끗한 투영 유리컵을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우주의 암호, 감냄 맑은 물입니다. 아, 스님 비싼 생수를 사와야 합니까? 아니면 정수기, 물입니까? 수돗물입니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보살님, 물의 가격이나 상표는 우주의 대자연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돗물이든 정수기 물이든 보살님 주방에서 지금 막 틀어서 컵에 담아낸 가장 맑고 신선한 물이면은 완벽합니다. 차가운 물일수록
정신을 맑게 하고 기운을 깨우는 데 좋습니다. 유리컵의 절반 혹은 1분의 정도만 조용히 채우십시오. 한 컵의 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교에서는 관세음 보살님이 중생에 타들어가는 고통과 업장을 씻어주기 위해 뿌리시는 감로수를 뜻합니다. 명리학에서는 만물을 길러내는 생명의 근원이자 재물의 본체입니다. 이 맑은 물 한 컵이 4월 고구의 기운, 그리고 어젯밤 쳤던 천둥번개의 진동과 만나며 보살님 집안을 덮고 있던 묵하고 퀴퀴한 가난의 메마른 탁기들을 스펀지처럼 남김없이 흡수하여 정화하는 거대한 힐링의 셈이 됩니다. 세 번째, 우주의 암호 비방의 활용점인 100원짜리 동전입니다. 지갑을 열어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십시오. 연도나 모양은 상관없습니다. 다만이 동전을 지갑에서 꺼내 곧바로 비방에 쓰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살님, 당장 주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입니다. 그 100원짜리. 동전이 보살님 지갑에 들어오기 전까지 세상을 떠돌며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을 탔겠습니까? 장사가 망해 눈물 흘리는 사람의 손, 빚쟁이에게 시달리다 절망한 사람의 손에서 묻은 다 들어가는 원망과 결핍의 기운이 그 작은 은빛 동전 하나의 거머리처럼 득실득실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 흉악한 애군의 덩어리를 씻지도 않고 보살님 집안의 생명수인 물컵과 함께 분다. 그것은 깨끗한 우물에 치명적인 독약을 푸는 짓입니다. 반드시 동전을 정화하는 의식을 치르셔야 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작은 종지의 물을 조금 담고 주방에 있는 굵은 소금을 한 꼬집 넣어 소금물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소금물에 100원짜리 동전을 잠시 담가 손가락으로 정성껏 아주 가볍게 문질러 씻어내십시오. 소금은 세상의 모든 부정을 씻어내는 가장 거룩한 태양의 결정체입니다. 소금물로 동전을 씻어내는 그 10초에 순간 동전에 묻어있던 남들의 서러운 눈물과 가난의 기운들이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갑니다. 물기를 깨끗한 수건이나 휴지로 완벽하게 닦아내어 뽀송뽀송해진 그 100원짜리 동전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속에 퐁당 빠뜨리시면 됩니다. 이 정화된 100원짜리 동전을 식탁 위에 먼저 살포히 내려놓고 그 동전 바로 위에 맑은 물이 담긴 투명 유리컵을 올려 놓아 동전을 깔고 함께 만드십시오. 유리컵 밑바닥 정중앙에 은빛 동전이 고스란히 비치도록 두는 것입니다. 자, 머릿속으로 이 장엄한 광경을 그려 보십시오. 가장 아래에는 차갑고 단단한 금속 동전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그 위로 맑고 투명한 물이 찰랑거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깊은 땅속 단단한 안반층에서 끊임없이 맑은 광천수가 솟아오르는 형상입니다. 명리학의 절대 진리, 검생수, 즉 쇠가 물을 낳고 기른다는 그 무서운 재물 증식의 엔진이 마침내 보살님 주방에 완벽하게 구축된 것입니다. 공전는 마르지 않는 재물의 수원지가 되고 유리컵의 물은 그 재물을 지방과 드러내는 오아시스가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재료가 우주의 법칙에 맞게 완벽히 결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재물의 샘물을 도대체 집안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안방 침대 밑에 두라 하고 어떤 분들은 현관문 입구에 두라고 합니다. 포사님 아닙니다. 재물을 상징하는 이 맑고 신성한 생명수가 자리 잡아야 할 가장 완벽한 극비의 명당 자리는 바로 가족들이 매일 밥을 먹는 식탁의 정중앙입니다. 아니, 스님, 밥 먹는 식탁 한 가운데 물컵을 덩그러니 두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 하필 식탁일까요? 그 깊은 이치를 들어보시면 가슴이 뭉클해지실 겁니다. 보살님, 식탁이 어떤 곳입니까? 평생 뼈가 부서져라. 일에서 번 돈으로 쌀을 사고 반찬을 만들어내. 남편, 내 금쪽 같은 자식들의 입에 생명을 떠먹이던 가장 거룩하고 눈물겨운 희생의 재단입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상처받고 깨져도 식탁하게 모여
따뜻한 밥 한 술 뜨며 가족의 온기를 나누던 곳입니다. 풍수진리에서. 주방의 식탁은 집안의 모든 금전운과 화목함이 은축되는 메인 금고이자 생명력의 중심으로 봅니다. 그렇게 거룩한 식탁 가족의 재물 창고한 가운데 고구의 대운을 품은 이 동전을 깔고 앉은 물 한 컵을 조용히 올려 두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전과 물이 원에는 강력한 금생수의 에너지가 식탁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온 집안으로 찬란하게 퍼져나갑니다. 밤사이 집안에 웅크리고 있던 가난의 메마른 기운들, 한숨 쉬며 내뱉었던 절망의 탁기들이 이 맑은 물 속으로 모조리 흡수되어 해갈됩니다. 다른 같았던 보살님의 집안이 밤새 맑고 촉촉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 물그릇은 온 가족이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한 밤에 올려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밤의 고요하고 깊은 음의 기운 속에서 물은 우주의 파동을 가장 강력하게 빨아들이며 재물을 응축시킵니다. 어젯밤처럼 천둥번개가 치고 돈비가 내리는 날 밤이라면은 그 효과는 수백의 벼락대운으로 정폭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돈배건치도 않네. 되는 이 1분짜리 작은 행동이 4월 고구의 빗줄기를 타고 보살님 떼에 말라 비틀어진 돈줄의 거대한 황금 담비를 쏟아부어줄 완벽한 수호 부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여기서 아이고 오늘 밤 당장 식탁 중앙에 물컵 떠나야겠다 하고 영상을 끄고 주무시러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무리 완벽한 명당에 생명수를 모셔두어도 기운을 갈무리하는 절대 금기사항을 어기시면 애에서 모아둔 황금 담비가 보살님, 가족의 목을 조르는 끔찍한 독수로 변해버립니다. 특히 다음날 아침 밤새 집안의 탁기를 빨아들인 이 물을 어디에 어떻게 버리느냐에 따라 보살님의 팔자가 펴지느냐 아니면 다시 가난의 구렁텅이로 처박히느냐가 완벽하게 결정됩니다. 이제 이 4월에 청수 비방을 마무리할 때 목의 칼이 들어와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어기면 안 되는 무시무시한 금기, 사항과 물을 버리는 극비의 방향에 대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오늘 밤 식탁에 올린 물그릇은 집안을 망치는 독약이 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다음 단계의 무서운 경고를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자, 이제 5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말씀을 그래요. 오늘 밤 당장 식탁, 한가운데 맑은 물, 한 컵과 100원을 정성껏 모셔두어야겠다 하고 가슴이 벅차오르셨습니까? 잠깐만요. 그대로 멈추십시오. 당장. 주방으로 달려가려던 그 급한 마음을 다시 꾹 누르시고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짚어드리는 이 3가지 엄격한 절대 금기 사항을 어기시면은 모든 것이 도로묵이 됩니다. 아니, 도로묵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겨우 굳게 닫혀있던 가나안의 녹성 빗장을 겨우 부수고 들어오려던 수십억의 대운을 여러분 스스로 발로 걷어차버리는 꼴이 됩니다. 비로소 맑게 준비한 해갈에 생명수를 내 식구들의 숨통을 쥐는 끔찍한 독배로 변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댁에 쏟아질 4월 고구에 거대한 축복을 완벽하게 사수하기 위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지켜야 할 무서운 경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 깊이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금기. 밤새 식탁 위에 두었던 그물은 절대 단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3가지 금기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우리 60대, 70대 여러분들이 아까워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위험한 실수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쌀 씻은 물도 아까워 화분해 주시고 먹다 남은 국물 한 방울도 버리지 못하는 그 절약 정신이 여러분의 소중한 훈장이라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발이 비법에 쓰인 물 앞에서는 그 알뜰함을 완벽하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4월 고구의 기운과 어젯밤
천둥번개에 진동을 머금고 밤새 식탁 한가운데 놓여있던 그물은 아침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우리가 마시는 평범한 생수가 아닙니다. 제가 앞서 이 물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안방과 거실, 그리고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슴속에 켜이 쌓여있던 지독한 가난의 메마른 탁기와 절망의 한숨들을 거대한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영적인 필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밤새 식탁기에서 여러분 집안에 타는 목마름을 대신 짊어진 이 물은 이제 가나안의 독서와 애군을 퍼질 듯이 머금고 있는 영적인 오물 그 자체입니다. 그걸 아침에 일어나 아이고 물이 아깝네, 몸에 좋은 기운이 들었겠지 하시며 꿀꺽꿀꺽 마신다. 그것은 여러분이 밤새 뽑아낸 가난의 찌꺼기와 묵은 업장을 다시 여러분의 몸속으로 쑤셔 넣는 짓입니다. 해갈을 하려다 오히려 가난의 독을 마시는 꼴입니다. 4월, 한 달이 지나 비법이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몸이 무겁고 가세가 기우는 것은 바로 이런 사소하지만 무서운 금기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무조건 이물은 사람이나 짐승의 입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건이, 탁해진 물을 절대 주방 싱크대 하수나 변기에 버리지 마십시오. 아니 마시지, 말라 해서 버리려는데 하수 말고 버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풍수진리와 명예학에서 주방의 싱크대 배수구와 화장실 변기는 집안의 모든 기운이 배설되고 폐기되는 곳입니다. 즉 죽은 기운이 나가는 출구입니다. 밤새 여러분 식탁에서 대운의 씨앗을 품고 있더니 물에는 비록 가난의 탁기가 섞여 있을지언정 그 근본은 하늘이 내려준 고구의 신성한 생명수이며 재물의 본체입니다. 이 이물을 잇따라 지저분해하며 하수구에 콸콸 쏟아버리는 행위는 이제 막 여러분 떼로 들어오려던 수건에 재물을 변기물과 함께 시원하게 내려버리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재물의 기운은 몹이 영험하고 예민합니다. 자기를 하수구음을 취급하며 버리는 주인에게 재물신이 어찌 다시 찾아오겠습니까? 이 집 주인은 하늘이 내려준 황금 단비를 쓰레기 취급하는구나. 다시는 이 집에 재물을 허락하지 마라 하고 대운의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99%의 사람들이 정성껏 비법을 하고도 오히려 돈줄이 더 꽉 막혀버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버리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도대체 이 귀한 물을 어디에 어떻게 버려야 한단 말입니까? 여기서 비밀의 방향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구의 비는 무엇을 위해 내립니까? 바로 땅속에 씨앗을 깨우고 나무를 키우기 위해 내립니다. 명리학의 핵심 원리인 수생목, 즉 물은 나무를 만나야 비로소 생명력을 얻고 거대한 재물로 증식됩니다. 내 사주팔자의 메마른 우물을 채워주리 물은 반드시 살아있는 흙이나 풀은 생명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탁 위에 물그릇을 조심스럽게 들고 집안에 있는 가장 생생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화분의 흙에 조용히 부어주십시오. 만약 화분이 없다면 아파트 단지에 화단이나 인적이 더운 바깥에 깨끗한 흙바닥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비법이 있습니다. 물을 부을 때 여러분의 몸 방향을 동쪽 혹은 동남 쪽으로 향하게 하고 부으십시오. 동쪽은 오행중 나무를 상징하며 4월 청명과 고구의 기운이 솟구쳐 오르는 방향입니다. 말은 우물에서 기어올린 물을 동쪽에 부어주는 그 짧은 순간 내 인생의 가난은 씻겨나가고 이제 황금빛 재물의 싹이 튼튼하게 자라난다라고 마음속으로 강하게 확인하십시오. 물을 하수구가 아닌 흙에 돌려주는 것은 우주의 재물순환 시스템에 여러분의 이름을 당당하게 등록하는 위대한 의식입니다. 물을 먹고 자라난 나무가 여러분들에게 녹슨 빗장을 부수고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재물을 열매로 맺어 가져올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무시무시하고도 정교한 절대 금기와 버리는 법을 모두 가슴에 새기셨습니까? 첫째,
애군을 빨아들인 이물을 절대 아깝다고 마시지 말 것. 둘째, 재물에 씨앗인 물을 하수구나 변기에 함부로 쏟아버려 대운을 쫓아내지 말 것. 셋째, 반드시 동쪽의 흙이나 화분에 부어 수생목의 재물 엔진을 완성할 것. 이 이세 가지 약속만 확실하게 지키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4월 고구의 거대한 황금, 단비를 흔들림 없이 맞이할 모든 준비를 마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탁 위에 물을 버리고 그냥 돌아와 다시 예전처럼 근심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면 99%만 완성된 것입니다. 비법의 불을 당기고 우주의 장부에 여러분의 대운을 확 찍어 확정짓는 마지막 1%의 마법 열쇠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대망의 마지막 6단계에서는 여러분의 메마른 통장에 실제 현금이 쏟아져 들어오게 만드는 하루일 뿐 우주의 파동을 해킹하는 기적의 마무리, 의식과 댓글 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풍수를 넘어 여러분의 꼬인 팔자를 뒤집어 엎는 우주의 끌어당긴 법칙이 마침내 완성됩니다. 마지막 해갈 대축은 기도까지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를 따라오시며 메마른 우물의 생명수를 채우는 물과 동전의 이치 그리고 탁해진 물을 동쪽의 흙에 돌려줘야 한다는 그 무서운 절대 금기까지 가슴 깊이 새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99%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여러분을 평생 재참했던 가난의 말은 우물은 마침내 그 바닥을 드러냈고 4월 고구의 거대한 황금 단비를 끌어당길 수생목의 엔진이 여러분들 식탁 위에 장엄하게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문명의 빗장을 완전히 부수기 위한 마지막 1%가 남았습니다. 현대과학에서도 증명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은 소리와 파동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향해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물의 결정이 아름다운 보석처럼 변하고 짜증난다. 밉다라고 말하면 흉하게 일그러집니다. 보살님이 식탁 위에 올린 그 맑은 물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본다면 그것은 평범한 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보살님의 입술에서 퍼져나오는 긍정의 파동과 손끝으로 적어내리는 활자의 에너지가 그 물결에 닿는 순간 그 물은 비로소 보살님의 소원을 우주로 실어나르는 거룩한 생명수로 깨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절한 파동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실로 끄집어내는 우주의 연금술, 그 마지막일 뿐 기절의 마무리 의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지고 계신 휴대폰 화면을 위로 올려 영상 맨 아래에 있는 댓글창을 여십시오. 여러분이 댓글창은 그저 남들이 어쩌고 저쩌고 잡담을 나누는 평범한 게시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만큼은 우주의 법당에 쏘아 올리는 여러분의 간절한 청원서이자 과거의 담보를 현실의 장부에 쾅쾅 찍어내는 마법의 운명수첩입니다. 저는 방금 눌누이 강조했습니다. 무당집에 가서 하듯 우리 집 좀 갚게 해주세요. 제발 돈 좀 벌게 해. 주세요라고 메마른 소리를 절대 적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시 말은 우물을 파는 짓입니다. 반드시 이미 모든 해갈이 이루어진 당당한 과거형으로 명확하게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적어내리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말은 우물에 드디어 황금 단비가 쏟아졌다. 우리 집을 맡고 있던 가나안의 핏장이 산산 조각났다. 저는 2016년 4월에 지긋지긋한 모든 빚을 완벽하게 씻어냈다. 우리 자식들 앞길이 봄비 맞은 새싹처럼 시원하게 열렸다. 내 통장에 평생 베풀고도 남을 넉넉한 현금이 차올랐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단호하게 손가락을 꾹꾹 물눌러 댓글을 적어내리는 그 순간 여러분의 뇌와 거대한 대자연은 그것을 이미 일어난 확고부동한 기적,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내린 그 글자 하나하나가 어젯밤의 천둥 소리처럼 4월에 쏟아지는 봄비처럼 쏟아져 내려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에 엄청난 해갈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찾아단
하나의 의심도 섞지 말고 당당하게 과거형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깊이 끓는 간곡한 당부를 드립니다. 댓글창에 적힌 수많은 분의 소원을 천천히 마음을 다해 읽어보십시오. 나와 똑같이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타는 목마음을 견디며 치인 손끝으로 눈물 훔치며 써내려간 우리 이웃들의 아픈 사연들입니다. 그분들의 눈물겨운 소원, 댓글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십시오. 아이고, 이분도 참 고생 많으셨네요. 이분의 말은 우물에도 기어이 단비가 내렸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지갑에서 현금 한 푼 꺼내지 않고도 우주에 쌓을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보시이자 맑은 나눔입니다. 불가에서는 남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해주는 그 맑은 자비의 파동이 메아리가 되어 결국 나 자신에게 수십 배, 수백의 거대한 축복으로 되돌아온다고 가르칩니다. 남의 꼬인 팔자가 풀리기를 바라며 좋아요를 누르는 그 아름다운 손길의 순간 여러분의 소원도 우주의 고속도로를 타고 부처님 전으로 가장 빠르게 배달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기나긴 시간 동안 저의 쓴소리와 간곡한 당부를 끝까지 귀담아 들어주신 여러분, 이 긴 영상을 여기까지 끄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남은 인생은 결코 돈 걱정 없이 내 힘으로 팔자를 개척하여 단비처럼 시원하게 살겠다는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대운의 증거입니다. 이제 하시던 일들을 잠시 멈추시고 방안이 닿다면 불을 살짝 끄시거나 지그시 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소파나 의자에 가장 편안한 자세로 기대어 앉으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단정히 모아 합장하십시오. 지금부터 저는 마음과 영혼 평생의 불심을 다 바쳐 여러분이 복을 받도록 닫힌 가난의 빗장을 구수고 4월의 거대한 재물 기운을 폭포수처럼 끌어당기는 해갈 대축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여러분의 아픈 마음과 억울했던 지난 세월을 모두 실어 저 드넓은 우주로 대자비하신 관세음 보살님 전으로 쏘아보내십시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그리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조상님, 칠성님, 오늘이 거룩하고 귀한 인연으로 영상을 마주하고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의 굳은 한과 맺힌 피눈물을 자비의 빛으로 굽어 살펴 주옵소서. 평생을 내 가족을 위해 내 남편, 내 자식 입에 생명수 한 모금 먹이는 것만 보며 정작 본인의 입술은 적적 갈라지고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쑤시는 관절과 텅 빈 지갑, 그리고 멍든 가슴뿐인 저가고도 위대한 삶을 따뜻하게 주옵소서. 무지하여 내뱉었던 한탄과 원망의 찌꺼기를 오늘이 참여의 눈물로 남김없이 태우고 씻어내어 소멸시켜 주옵소서. 2016년 4월 만물을 깨우는 봄비의 거대한 황금 단비로 이분들의 고단한 사주팔자에 깊게 들이온 가난의 묵은 업장을 완전히 씻어내 주옵소서. 여러분이 정성껏 식탁에 올린 맑은 물 한 컵과 동전이 거대한 생명의 숲이 되어 10년 넘게 꽉 막혀 숨통을 조이던 봄줄이 사방팔방에서 봄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오게 하옵소서. 마이너스 통장 잔거를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날들이 씻겨가고 빚쟁이의 독촉가이자 걱정에 가슴 치던 고통이 봄비 맞은 눈 녹듯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뜻하지 않은 귀인이 동서남북에서 쏟아져 들어와 얽히고 흰전의 매듭을 단순히 시원하게 풀어주고 막혔던 돈이 제값을 훌쩍 뛰어넘어 돌아와 큰 목돈을 이루게 하옵소서. 자식들의 앞길의 한치에 막힘이 없어 취직과 성진 합격에 낭보가 봄꽃처럼 만발하고 우리
여러분의 지갑과 금고에 평생 쓰고도 남아 떵떵거리며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노후 자금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차오르게 하옵소서. 비만 오면 시거리는 무릎, 그 수시는 허리밤잠, 설치하던 육신의 병만은 맑은 물과 함께 영원히 씻겨 내려가고 마음의 굳건한 평안과 육신의 강건함이 세무병, 장수의 벅찬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가정에 들어오는 돈은, 받아갖고 나가는 돈은 아침 이슬 같아 평생토록 남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도 절대 마르지 않는 거대한 재물의 축복과 인복을 이 가정의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나이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 보살. 자, 천천히 눈을 떠주십시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뭉클하고 시원한 기운이 정수리를 타고 내려와 굳어있던 온몸을 촉촉하게 적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을 옥죄던 가난의 말은, 우물은 맑게 채워졌고 부처님과 조상님의 거룩한 가피가 여러분의 곁으로 봄날에 강물처럼 넘실대며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동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빚 걱정, 자식 걱정 모두 바닥에 툭 내려놓으시고 그 어느 때보다 달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고 식탁 위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이미 기적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